2021년 5월 24일 월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가 내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광야에서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는 지금의 헌법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될 법령과 규례를 일러 주셨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뒤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었기에 이를 모세 율법이라 부릅니다. 특별히 이 율법은 당시의 상황과 여건이 반영되었기에 오늘날의 시각에서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의 문화와 상황을 충분히 감안하여 살펴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어제 본문인 21장의 전반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20장 하반부에 제단에 대한 법규를 주신 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종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무엇보다 종에 관한 법이 가장 먼저 논의될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 학대당하기 쉬운 연약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는 먼저 그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율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도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들 또한 어쩔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여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면서 인간에게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노예라 할지라도 그들 또한 영원한 종이 아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빚 때문에 종이 되었을 경우 6년간 주인을 섬기고 7째 해에는 자유를 얻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그 어떤 문화의 노예 제도에서도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종이 평생 그 상전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면 귀를 뚫고 영구한 종이 되었지만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종살이를 금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셨습니다. 여종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달랐습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딸을 다른 집의 여종으로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첩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여자가 주인의 성적인 놀이기가 되어 학대를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악을 철저히 금하시고자 여종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만약 상전이 그 여종을 기뻐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다른 집으로 보낼 수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팔 수 없었습니다. 만약 상전이 여종을 아들에게 주었다면 딸처럼 대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상전이 다른 여인과 결혼을 해도 여종에 대한 의무는 계속 이행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종은 속전을 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난에 처한 여인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사회 문화적으로 남녀의 동등성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 본문의 살인죄의 경우에도 잘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와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호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게 되면 예외 없이 사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단 고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 사고사의 경우에는 이후에 세워질 도피성으로 피하면 이동의 제한은 받지만 생명을 빼앗기지는 않았습니다.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받는 죄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폭행하는 자, 사람을 납치하여 종으로 삼거나 팔아넘기는 행위가 바로 여기에 속했습니다. 부모에게 폐륜을 저지르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자유를 박탈하면 이 역시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로 취급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규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자유를 빼앗는 범죄가 아니라면 사형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폭행한 사람도 피해자가 죽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종이라 할지라도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되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종이 며칠을 앓다가 죽으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데 아마도 이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되더라도 이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보아서 살인죄까지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 규정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분별한 피해 복수를 금하고 죄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도 금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23절 이하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은 율법이 말하는 형사처벌법의 기본 원리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지는 동형보복법입니다. 저지른 죄 그대로, 그 형태대로 그 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손해를 입었으면 반드시 보복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신 법이 아닙니다. 이는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되 지나친 처벌을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무조건 동일한 보복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했다고 종이 주인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는 처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으로 처벌을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종의 입장에서 상전에게 분풀이를 하는 것보다 자유를 얻는 것이 훨씬 나은 처분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반드시 처벌하되 그 죄의 경중에 따라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하고 그 처벌은 피해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려졌습니다. 결국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율법의 중요한 정신은 생명을 존중할 뿐만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피해 당한 사람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에 대한 처벌 또한 그 후에 회복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대신 처벌받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법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그 뜻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약자를 보호하며 생명을 존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게 하시며 차별하지 않는 문화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